귀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대체 주일에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적용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결과에 대한 말씀이죠. 12명의 제자 중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 1, 2, 3서의 저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인 것입니다. 그 요한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 이름의 뜻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의 뜻이 요한이라고. 그 이름의 의미대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을 근거로 해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성육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름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어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이제 3년 반 대환란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좀 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3년 반은 이 앞에 있는 3년 반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대환란의 시기가 끝나는 그 즉시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를 돕고 따르는 자들과 적그리스도 추종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 그 따르는 무리들을 물리치고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말씀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본문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7절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 빌립이 가로되. 이 말씀은 예수님과 빌립과 서로 대화하신 내용이죠. 먼저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 빌립은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부름받기 전에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빌립을 부르셨죠. 그래서 빌립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벳세다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고향에 갔습니다. 벳세다입니다.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빌립이 얘기했죠.
아니 나다나엘이 얘기하니까 빌립이 와 보라 이거. 와 보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다나엘은 그대로 무릎을 꿇으면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 특별한 분임을 인지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 원하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가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주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빵을 다 주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우리가 배경으로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의 내용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면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시자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누어주라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무리들 장정만 5,000명이 먹고 그 자리에 모였던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게 다 모든 무리가 다 먹고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께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말씀을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느니라.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너희가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고 너희가 나를 통하여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어떻게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읽으며 들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태양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이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지 않는
믿는 사람은 다 해당되고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가 읽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한 믿는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똑바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가요, 우리에 있는 정보가 요만큼이면 요만큼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하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때 그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배를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항해하면서 그 신대륙을 발견해요. 그때 거기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인디언들. 그 인디언들은 배가 요 나무배 조그만한 거 그거만 가지고 늘 고기 잡고 조금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배는 뭐냐? 조그만 나무배야.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 큰 범석, 콜럼버스의 배가 딱 눈앞에 왔는데도 그게 보이는데도 저게 배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 왜요? 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요 나무배 몇 사람 타고 그냥 나가서 고기 잡고 그물 짓는 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봤잖아요. 저렇게 큰 범선이 있는 몇 층짜리 몇십 명, 몇백 명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이 생각의 생각, 정보가 요만큼만 있잖아요. 그래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밖에 있는 이만큼은 자기 눈앞에 와도요,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니까. 그때 인디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저기 큰 배가 딱 들어오면 저거는 배구나. 많은 사람을 태우고 많은 물건을 싣고 다니는 배구나. 바다 위를 저렇게 멀리도 갈 수 있는 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배를 딱 보면 저거는 배야.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 큰 범선이 인디안 그 원주민들에게 나타나니까 저게 뭐냐고 눈에 보면서도 배인 줄을 몰라. 즉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믿지 못하고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빌립의 상태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너희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있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여기 다 보여주고 내 뜻을 다 말해주고 나를 다 여기에 나타내 줬다. 완전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도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빌립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여기 있는데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같이.